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3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그분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화목제물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마침내 갈보리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통해서 확증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의, 그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죠. 한 의.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함을 받을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값없이. 또 믿어야 되는 것이죠. 믿어야 되고 이렇게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속 또는 이제 송장 때문이죠. 그리스도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제사함의 피를 흘리기 때문이죠.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하나님의 의가를 얻게 되는 것이죠. 즉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 그러죠. 믿음으로 칭의,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 이거 외에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인간이 율법을 행함으로 어렵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은 차별이 없다는 말이 있죠. 차별이. 이 차별이 없다 하는 것이 23절에 이제 붙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 본문 원어상 차별이 없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데서 차별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했습니다. 죄인이면 죄인이지 큰 죄인이 있고 작은 죄인이 있고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본질상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고 또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실제로 자기가 죄인인 줄 알지 못한단 말이죠. 내가 자연 죄인인가? 나는 그래도 인간답게 선하게 살았는데 그래도 내가 죄인인가 하는 것이죠. 그러나 로마서 1장 18절에부터 3장 18절까지는 바울이 논리적으로 이방인 또 유대인 모두가 죄인인 것을 아주 세밀하게 확실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입을 다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심판 안에 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분은 죄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심판하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스코틀랜드에 맥케이라는 그런 이제 그 설교가 있었는데 그 설교가가 은혜와 진리라는 책 속에서 어떤 예화를 들었습니다. 그 예화는 어떤 전도자가 영국의 기부인 그 당시 약 한 100년 전의 일인데 100년 전만 해도 하인들이 많았죠. 우리나라에도 종들이 있었지만은 영국 기부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할 때에 기부인은 그 말을 용납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있는 기부인들은 죄인이 아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죄인입니까? 불량한 남북한 하인들이 죄인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복음을 좀 더 깊이 설명하면서 영국의 기부인이든지 누구든지 불량한 남북한 하인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듯이 믿어야 됩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믿어야 됩니다 했을 때에 그러면 영국 기부인이 나는 믿지 않겠다 그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하인들 불량한 하인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고 기부인도 똑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런 예수를 안 믿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많이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그 이유는 내가 죄인인가 하는 것이죠. 내가 실제로 죄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실제로 죄인들이죠.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죄 실제로 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실제로 죄인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마땅히 죽어 마땅하죠. 아담은 범죄한 이후에 죽어 마땅하죠. 아담의 후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진노 가운데 죽는다 할지라도 누가 거기에 항의할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아담은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히죠. 그리고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반 은혜는 믿거나 안 믿거나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태양, 빛을, 햇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다 비춰주시고 또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다 내려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먹고 마시고 그할 집을 짓고 안식을 누리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 일반 은혜죠. 사실은
다 주고 마땅하단 말이에요.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 공의에서 다 주고 마땅하죠. 히브리서 9장 27에 나와 있듯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리고 일반 은혜뿐만 아니라 특별히 은혜도 베풀어 주시죠.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를 택했는지 택하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택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는, 이 특별 은혜,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믿음은 통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라는 것은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는, 의와 공로가 없습니다. 하등 의와 공로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호의입니다. 호의. 친절, 선물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곰곰하게 생각해 보면 중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나았어요. 그러면 나머지 삶은 덤으로 사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만 덤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덤으로 살고 있습니다. 왜? 죽어 마땅하거든. 우리는 일반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이 죽어 마땅해요. 어느 지옥에 가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자들이단 말이에요. 우리 죄를 생각해 보면. 그런데 일반 은혜 주시고 심지어 특별 은혜까지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덤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배에 걸려가지고 나와가지고 덤으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는 다 덤으로 사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은혜에 있어서는 공로가 없습니다.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은혜죠. 놀라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 생각을 초월해요. 우리의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생각에 못 미쳐요. 하나님 은혜를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은혜가 안 돼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공로를 배제하죠. 어렵다 하면 하나님의 의는 공로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행위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는 기초가 되는 은혜는 인간의 행위와 공로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또 은혜로 하나님의 의를 받는 그 터전, 그리스도의 속죄는 아무 행위와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어렵다 받는 것 칭이 아무런 인간의 행위와 관계없습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런 인간의 행위와 관계없습니다. 자기 없는 자, 공로 없는 자에게 주시는, 거저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에. 인간은 항상 대가를 생각하고 공로를 생각하기 때문에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죠. 왜? 이 인간 세상에서는 그거 찾아볼 수 없으니까. 은혜가 은혜되게 해야 되죠.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죠. 마땅히 우리가 주고 마땅하다 말이에요. 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특별 은혜도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은혜를 할 때는 자기 없는 자, 공로 없는 자, 행위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런데 케프라는 달라스 신학교를 세운 분이, 케프라는 분이 그의 책 은혜에서
은혜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언급했는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 두 가지는 뭔가 하면 은혜는 죄가와 상관은 은혜는 죄가 때문에 죄 지은 것 때문에 유보하지 않는다. 두 번째, 은혜는 죄가 때문에 감수하지 않는다.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한 그런 맥락에서 볼 때에 자, 하나님은 은혜 거저 주십니다. 은혜를 받아야 마땅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은혜라는 것이 그래서 놀라운 은혜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 두 번째로 생각할 은혜는 넘치는 은혜인데 구원을 받기에 충분한 넘치는 은혜인데 자,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은혜가 많이 필요하다. 죄를 적게 지었습니다. 은혜가 적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지었거나 죄를 적게 지었거나 은혜는 동일한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 풍성한 은혜, 넘치는 은혜는 동일한 것이죠. 또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은혜는 조금 주고 죄를 적게 지어서 은혜는 많이 주고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는 죄가에 관계없이 유보되거나 감소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어디 가지나 죄를 많이 지었든지 죄를 적게 지었든지 자격이 없단 말이에요. 죄의 본질을 따지는 하나님은 은혜는 죄의 본질을 때리지 죄를 많이 짓고 그래서 죄인 전부 다 죄인이지만은 자기는 때로는 죄인이 아니고 죄를 지은 사람 전부 죄인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은 다 죄인이지. 세상 사람하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은혜를 알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은혜가 죄와 상관이 없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은혜는 놀라운 은혜일 뿐만 아니라 넘치는 은혜죠. 넘치는 은혜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모든 죄를 다 덮을 수 있습니다. 은혜가.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은 존 뉴턴이라는 18세기 영국의 설교자죠. 목사님인데 유명한 사람, 유명한 분이죠. 넘치는 은혜, 넘치는.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은 우리 성경에 보면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그랬습니다. 존 뉴턴은 1725년에 태어나서 1807년에 돌아가셨으니까 18세기 사람이죠. 그때는 그가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영어 성경을 오래된 영어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성경에는 죄가 더한 곳에 죄가 넘치는 곳에 그렇게 킹 제임스 버전을 5장 20절 하반절을 번역하면은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닷물과 같이 모든 걸 덮은다. 비가 얼마나 오든지 산에 겨울가에 물이 넘치지 홍수가 나든지 뭐 강물이 불어나든지 관계없어요. 바다에 들어가면 다 바다가 다 흡수해버리죠.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로마서 5장 20절을 잘못 해석해서 그래서 죄를 지어도 된다. 죄가 많아도 된다. 그렇게 악용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아무리 죄가 많은 곳이라도 은혜는 더욱 넘친다. 그러므로 은혜는 모든 죄인을 어렵다 할 수 있다. 존 뉴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찬송가 305장을 지은 이제 작사죠. 그는 6살까지 기독교 집안에서
신앙 교육을 받고 잘 자랐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잘 자랐어요. 6살에 어머니를 여의고 그는 친척 집에 맡겨졌는데 그 친척은 하나님 비판하고 조롱하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영국 해병 수병으로 견습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서 들어가서 아주 방탕하고 문란한 그런 병사였어요. 그리고 제대한 이후에 일찍 제대한 이후에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아프리카 목적은 그가 해고할 때에 아프리카 목적은 단지 하나입니다. 뭔가 하면 죄를 실컷 짓기 위해서. 그래서 아프리카에 갔는데 포르투갈 그 노예 상인에게 우연히 만나가지고 거기서 일하게 되는데 노예 상인이 이제 집을 비우면은 그 노예 상인은 많은 여자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여인들. 그래서 그 우두머리 되는 여인에게 집안일을 다 맡겼는데 이 아프리카 우두머리 여인이 백인을 정화하죠. 그래서 존 누튼을 굉장히 박해합니다. 진흙탕에 기게 하고 음식물을 던져서 주워 먹게 하고 그리고 이제 쇠사슬에 묶기도 하고 그래서 존 누튼은 살아갈 수가 없는 기진하고 탈진하게 돼요. 도망쳐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 이제 배에 타게 되죠. 영국 상선에 타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이 상선에 올라갈 때는 이 사람이 무슨 상하가 있느냐 보석이 있느냐 생각하고 태웠는데 그것은 없지만 이 사람은 옛날에 수병이었으니까 그래서 배에서 선원이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제 방사했는지 선장이 무태 간 사이, 무태 이제 배가 정박한 사이에 감추던 술을 전부 꺼내가지고 선원들 다 마시고 전부 다 그러니까 선장이 돌아와가지고는 구타하니까 시갈길 가지고 바닷속에 빠질 거리제 선원들이 붙잡아가지고 이제 살려내고 그런 일도 있었고. 근데 어쨌든 그러다가 스코틀랜드에 이제 가까이 가게 되는데 영국 배가 풍랑을 이제 악천후 풍랑을 다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존 누튼은 그 배 밑창에 내려가서 펌프를 가지고 물을 퍼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퍼내도 물이 계속 들어오고 배는 기울어지고 이제 죽게 되었어요. 그때 그는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심이 생기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어릴 때 그 하나님, 그가 6살까지 하나님, 그 어려우신 하나님,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얼마나 죄인인가 깨닫게 되었어요. 회심하게 되죠. 회개하고 회심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는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님이 되죠. 그리고 영국 국교회를 세우는 되는데 제2인자가 됩니다. 그리고 영국 의왕 앞에서 설교를 하는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어요. 존 누튼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운 은혜, 그 넘치는 은혜, 자기 같은 죄인도 다 덮어버리는 용서하는 그 은혜, 그 놀라운 은혜, 풍성한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 우리 찬송가 305장 한번 찬송 부르보십시다. 잘 아는 찬송이죠.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악명을 얻었네. 유죄하게
귀하고 귀하다 죄끝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나를 장차 번영해 인도해 주시리 여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애처럼 살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진정으로 안다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걸레 같은 의를 인정하지 않죠. 그러므로 우리는 결탄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없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교만할 것이 없어요. 왜 교만합니까? 교만할 것이 뭐 있어요? 우리가 자랑하고 내세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자랑하거나 교만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은혜를 진정하게 안다면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은혜로 시작했다가 자꾸만 행위로 돌아가죠.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 현대판 바리새인들. 여러분, 나도 바리새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은혜를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나를 낮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죄인이고 죄를 많이 비판하고 자기도 죄인이면서 더 큰 죄인 교만하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은혜로 시작하다가 언젠가 행위로 돌아가고 있다고. 행위로. 그래서 열심히 헌신하고 은혜 처음에는 은혜로 헌신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다가 그것이 행위가 되어버려요. 왜 다른 사람 그렇게 하지 않는가? 현대판 바리새인이 되기 쉬워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은혜는 변화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진지하게 한다면 변화됩니다. 헌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하여 헌신하죠. 열심을 다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바울과 같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수고를 많이 했지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행위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서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서 조그마한 것도 헌신 못해요.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출발하다가 행위로 돌아가기 쉽죠. 다시 은혜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무엇인데?
또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에 다시 은혜로 돌아가야 되죠. 왜? 은혜는 넘치는 은혜다. 넘치는 은혜만이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은혜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은혜입니다.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 큰일 납니다. 오직 은혜, 오직 영광,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나는 죽어마땅할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있지. 정작 죽어야 될 죄인이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작 죽어야 될 죄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은혜가 은혜되게 해야 되죠. 자랑하지 맙시다. 교만하지 맙시다. 오직 주님께 영광. 주를 위하여 삽시다. 주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건대 이처럼 은혜를 주셨습니까? 우리의 죄로 인하여 당장 죽어 심판받아야 될 저희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와 같이 저희들 살려주시고 또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로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 가운데 계속 살게 하여 주시고 결단코 다시 우리 행위로 돌아가거나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영광,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며 주를 위하여 살며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